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대한 독립이요. 그 다음 소원도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세 번째 소원도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8.15 광복 이후 몇 세대가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진정한 역사 광복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역사 광복, 위대한 새 역사의 문을 열 수 있는 통일역사관의 원형 정신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인류의 뿌리와 잃어버린 역사의 근원을 바르게 알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고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고 말합니다. 시원 역사는 우리들의 삶의 원천이고 영감의 근원이며 삶의 동력원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근원, 뿌리 정신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새 희망의 역사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안경전 종도사님은 증산도에서 처음으로 우주 창조의 근원이 되는 생장, 염장, 우주일련,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이라는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오늘의 인류가 사는 지금은 선천에서 후천으로, 여름 천지에서 가을 천지로 들어가는 대전환기다. 천지가 가을 개벽의 때를 맞이하고 있으며 천지의 가을 정신을 알아야 인간으로 태어난 삶의 궁극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데 우주의 근본 원리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근원적인 깨달음이 이 안에 다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진리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울주 주문을 읽어야 합니다. 태울주는 우주의 생명이며 혼인, 윤려를 받은 유일한 주문으로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과 몸과 마음의 진정한 힐링을 선사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희망의 선물을 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광복에 기여했던 뜻깊은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했지만 아직도 역사적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보천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1937년 봄, 일제가 보천교 11전을 강제로 해체하던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잘 알려진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앞서 본 사진과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이지만 이 사진 속에는 특별한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진을 최초로 공개해 주신 분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박헌중입니다. 오늘 상생TV와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조부께서는 조부 박자, 태자, 순자께서는 1905년생으로 정읍운수에 따라 이주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년도 아마 37년도경에 보천교 11전이 철거되었을 때 그때 할아버님이 관련 그 당시 일을 운반하는 일을 하셔서 사진도 보관을 하게 됐고 또 오늘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당시 11전 철거는 1937년 3월 26일부터 시작하여 5월 5일에 종료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조부님께서 참여하셨다는 말씀이십니다. 공개하신 사진을 보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철거된 석재와 목재를 운반하던 1937년 4월에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 박헌중 선생님이 공개해 주신 오른쪽의 사진은 지붕의 기와만 철거된 것으로 봐서 철거 초기인 3월 말이나 또 4월 초쯤으로 보입니다. 당시 11전의 건축 자재들을 서울로 이송하기 위해 구간별로 하청을 두게 되는데요. 정읍 이반면 대흥리에서 정읍역까지 운반한 후 기차로 서울까지 운송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박헌중 선생님의 조부님께서는 정읍 대흥리에서 11전을 해체한 자재를 정읍역까지 운반하던 차량의 운전기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경성에 있는 심상고등소학교 를 졸업했습니다. 그 학교는 아마
그 일본인이 그 만든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졸업하시고 그 당시에 귀한 그 운전 자동차 관련 일을 하시고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득했었습니다. 1920년도 중반에 경성에 있는 금천 다쿠시라는 택시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1927년, 26년경에 정읍에 있는 운수회사로 정읍 운수회사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천교 11전 건축비가 당시 돈으로 5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1930년대 우평국 직원의 월급이 9원이었다고 하니까요.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 약 230억 원 정도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편 정읍의 보천교 본부는 11전과 부속 건물 45채로 이루어졌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들어갈 때부터 나오기까지는 약 1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흐릿한 흑백으로만 남아있는 보천교 본부 건물들의 사진을 컬러로 복원하여 그 실제 위용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신 후 박헌준 선생님의 말씀 이어서 듣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조부께서는 정읍에 내려와서는 정읍 그 대흥리 이반마을에서 쭉 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반마을에 사실 때는 전국에서 오신 그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 저희 할아버지도 살으셨고 또 아버지 작은 아버지도 그 잠깐 살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읍 운수 회사에 다닐 때 할아버지가 일본어와 중국어를 능통하셔가지고 중국도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그 할아버지 조부께서 보천교와 관련된 그 일을 하게 되고 또 보천교를 믿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살아계실 때 항상 얘기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중국에 사실 때, 정읍에 사실 때 우리 할아버지의 수입은 거진 30% 40%는 그 교회에 시주를 했다는 얘기를 항상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천교 관련해서 시주나 이런 게 할 때는 할아버지 본명으로 하지 않고 그 다른 이름으로 했다고 합니다. 무슨 박균정, 그 다음에 경주 이씨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시주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작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시주, 즉 성금 헌성은 보천교가 임시정부에 낸 독립자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학계의 연구로 밝혀진 보천교의 특별한 위상은 당시 막대한 독립군 자금의 심장부로서 만주에서 펼친 민족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천교에서는 1923년에 상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 보천교 대표를 파견하였는가 하면 1920년대 전반에 걸쳐 상해 임시정부와 의열단 투쟁, 그리고 만주의 정의보 활동 및 김좌진 장군의 독립군단과도 연결되어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독립자금 지원은 만주에서 김좌진 장군의 독립운동 전개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도 큰 자금을 지원하여 광복 후 김구 선생도 정읍에 많은 빚을 졌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태인을 비롯한 전라도 일대에서 독립운동에 큰 도움을 준 인사들을 한 명 한 명 모두 찾아다니셨다는 김구 선생님의 일화 또한 널리 알려져 있죠. 보천교 독립운동 자금하면은 가장 많은 이렇게 보도가 되었다는 것을 잘 나옵니다. 우리나라 종교에서 보천교만큼 우리나라 독립자금을 지원을 많이 하고 단체는 아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종교만큼 위대한 종교가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 불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천교만큼 우리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정말 대단한 종교 아닙니까? 너무너무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천교를 신앙하셨거나 보천교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는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실시간 문명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재욱 교육박사님을 모시고 디즈니 영화의 요정, 팅커벨 시리즈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문명사의 한재욱입니다. 종도사님께서 전수해 주시는 동방신선학교의 수행과정에는 요정님들과 함께하는 수행과정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화 디즈니 팅커벨 시리즈를 분석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화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동방신선학교 채널에는 너무도 맑고 순수하게 수행을 잘한 태전 보문도장 백지영 어린이 도생이 직접 요정과 대화하고 같이 수행도 한 흥미롭고 신비한 요정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요정의 모습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데요. 초록색 빛깔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고 꽃과 풀로 된 화관을 쓰고 있었고 눈동자는 검정색이었는데 약간 초록빛이 감도는 눈동자 색이었고 녹색으로 약간 아른아른거리는 그런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요정 팅커벨이 입고 있는 초록색 옷과 아주 비슷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화와 관련해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요정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렸다는데요. 다른 장소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굴에서 말하는 것 같았는데 약간 음색이 다른 그런 느낌이었어요. 재밌는 건 영화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요. 팅커벨 3탄에서는 리지라는 어린이가 등장하는데 팅커벨은 호기심으로 인간인 리지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팅커벨의 말소리가 인간에게는 딸랑딸랑 하는 종소리로 들립니다. 백지영 도생님이 들은 요정의 목소리가 동굴에서 말하는 것처럼 울리는 다른 음색이었다는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진리와 관련된 질문에서도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나옵니다. 백지영 도생은 요정들이 미래에 개벽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상제님과 태모님이 누구신지 아니? 라는 질문에도 요정들은 알고 있고 자기들 집에 천신단도 모셔놓고 저희 태율궁처럼 그 요정세계에도 대신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세계뿐만 아니라 인격신과 자연신으로 구성된 신도세계 모두를 다스리시는 상제님을 요정세계에서도 알고 대신전을 지어놓고 청수를 모시고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도 대신전이라 할 수 있는 신성한 곳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로 요정 가루 나무입니다. 요정왕국 픽시 할로우의 중심에 요정 가루 나무가 있습니다. 요정 가루 나무를 중심으로 보면 왕국의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영역이 동시에 보입니다. 왕국 전체가 동서남북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마법의 신단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단곡이 삼성기 하편에 환웅천왕이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밑에 내려와
이곳을 신시라고 삼신의 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었으며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널리 인간을 이롭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정왕국 세계관도 인류 원형 문화와 같이 신단수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역사가 전개되는데 이와 정확히 맞는 설정입니다. 요정가루 나무에는 마법의 원천인 요정가루 폭포가 있어서 황금빛 가루가 폭포처럼 무한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동방신선학교 수행을 해서 신도 체험을 하시는 분들 중 하단전에 금색 가루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생개벽뉴스 79회에 출연하신 도생님의 체험에서 보면 광선봉으로 축맥과 임동맥 뚫는 수행을 할 때 아주 섬세한 벌의 영상이 보이더니 몸통 아래 뾰족해 보이는 곳에서 꽃가루 같은 빛가루가 흩날리면서 제 100회에서 회음까지 쭉 아래로 흘러내리는 체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전에 빛으로 된 아름다운 꽃들이 하늘거리고 인간의 얼굴인데 몸통은 벌인 요정들이 보였습니다. 팅커벨의 금빛 마법가루는 영화적 설정이지만 이분은 실제 수행할 때 비슷한 체험을 하신 거죠. 그런데 요정왕국에 이변이 생겨서 마법의 원천 요정가루 나무가 요정가루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이때 한 요정이 요정가루 폭포 아래 정확히 명상하는 자세로 앉아 옴이라고 소리를 냅니다.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문화까지? 하며 피식 웃음을 나오게 하면서도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옴 주문을 3번 읽는데 금빛 요정가루 폭포를 흠뻑 맞은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 영화의 연출자가 알고 한 것은 아닐 텐데 참 흥미롭습니다. 2022년 동방신선학교 전국 순회 강연 대전편에서 정도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가 처음 생겨날 때 하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대우주는 하나의 빛과 파동으로 일어났는데 그때 그 기운을 뭉쳐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주의 모체의 소리인 그것을 마고 할머니가 가져오셨습니다. 그것은 옴입니다. 마고 할머니는 이것을 2만 5천 년 전에 천상에 계실 때 가져오셨고 문명을 여신 것은 2만 2천 년 전입니다. 율려가 바로 옴과 훔인데 그 첫 번째 본래 율려 소리인 옴을 환국 이전에 마고성의 마고 삼신 할머니가 우주의 망량세계에서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천부경이 나왔고 옴을 개발해서 훔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영화에서 요정들은 인간 아기의 첫 웃음으로 태어난다고 설정되어 있는데 태어난 후 민들레 홀씨처럼 바람 요정의 인도로 요정 세계로 날아옵니다. 요정 여왕과 수많은 요정들 앞에서 새로 태어난 요정의 재능을 알아보기 위한 10가지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태극 형상의 나선형으로 요정가루가 뿌려져 있고 10개의 재능이 빛을 발합니다. 여기서 태극 형상과 금빛 요정가루, 십수 등은 우주변화 원리와 수행문화와 모두 연결될 수 있는 설정들입니다. 픽시 할로우의 요정들의 능력의 종류는 광범위해서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빛의 요정, 물의 요정, 동물 요정, 바람 요정, 발명 요정, 정원 요정 등 많은 요정들이 있는데요. 정도사님 도운에서 요정 문화의 원형과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정 문화의 원형이라는 것은 우리 동방 한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정은 존재하는 모습도 다양하지만 종류도 수백만, 천만 종입니다. 요정 문화는 정말로 오묘하다, 이해할 수 없다는 요자, 그리고 정이라는 것은 정수, 생명의 정수, 정화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연 속에는 산에도 요정이 있고 바다에도 요정이 있고 우리 사람 몸에도 요정이 있어요. 요정 문화는 생명의 정수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정도사님 도운에서 요정은 존재하는 모습도 다양하지만 종류도 수백만, 천만 종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피터팬을 그린 또 다른 실사 영화 더 팬에서는 수백만의 요정이 등장해 피터팬을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터팬은 수없는 요정들의 빛에 둘러싸여 이들을 지휘합니다. 수백만 요정과 하나 되어 눈부시게 빛나는 피터팬의 모습은 동방신선학교의 요정 수행의 모습과 매우 부합됩니다.
요정님들이 우리 몸의 혈관과 장기, 뼈와 뇌 속에서 세포를 갱생시키고 유익균을 채워주는 모습으로 연상하기 좋은 장면입니다. 영원히 늙지 않는 세상 네버랜드에서 초립동이의 모습으로 시간을 정지시킨 피터팬은 태모님께서 보신 갱소년도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영화는 인간 세계인 메인랜드의 자연질서가 문제없이 잘 돌아가도록 역할을 하는 요정들이 사는 네버랜드의 이야기입니다. 요정왕국이 있는 네버랜드는 기본적으로 불로장생하는 세계, 마법의 세계, 메인랜드의 계절을 바꿔주고 자연의 변화를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메인이라는 말 자체가 중심이라는 뜻인데요. 요정왕국은 인간 세계를 위해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상제님 진리의 신도 세계와 인간 세계로 적용해보면 모사제천, 성사제인의 개념이 들어있는 설정입니다. 이를 계획하는 것은 하늘이고 이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일이란 뜻입니다. 자연신은 비, 바람, 천둥을 다스립니다. 저 햇빛과 구름과 계절 변화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신도의 손길을 오묘한 생명의 정수인 요정으로 집약해 아름길을 받아 영화로 만들어진 이 팅커벨 시리즈는 진리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 수행 공부의 이미지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한번 감상하셔서 동방신선학교 수행에 큰 진전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실시간 문명사 팅커벨 시리즈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정 문화의 원형이 우리 동방 한국에서 나왔다는 말씀이 인상 깊은 내용이었는데요. 수행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도통 문서이자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지금은 천지의 이법이 바뀌는 때입니다.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때가 바뀌는 이른바 가을 개벽기입니다. 이때 가을철 열매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수행해야 할까요? 천지의 아버지 상제님께서는 너희는 매사에 일심하라. 일심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일심으로 믿는 자라야 새 생명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후천 조화시선 도통수행을 통해 일심의 경계를 체득하고 윤려를 받아내리면 후천 가을철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심 수행을 통해서 빛의 인간, 생명의 인간으로 거듭난 분의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나의 신선수행기입니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몸살 기운이 약간 있었는지 편두통이 생겼습니다. 도장에 가서 봉청수를 모신 후 광선여의봉과 선료화로 두통이 느껴지는 곳에 집중해서 심고 주문 수행을 하였더니 머리 아픈 것이 말끔히 나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위장 기능이 약한 편이라 속이 불편할 때마다 명치 주변이 꽉 막힌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광선유의봉을 뾰족하게 만들어 막힌 곳을 뚫는다 생각하며 위를 빛으로 가득 채우고 그 위에 선류화를 꽂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편안해집니다. 광선여의봉으로 충맥과 임동맥에 막힌 기혈이 뚫리는 게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요즘은 광선여의봉과 선료화로 아픈 곳이 치유가 되어가는 과정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도 경이롭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보은. 네, 광선여의봉과 선료와 치유 수행으로 아픈 곳을 자가 치유하셨는데요. 참 일심정성이 빛나는 분이십니다. 그 정성으로 많은 분들께 선료화를 전해주시는 인간꽃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집중해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쭉 펴고 앉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 각성이 됩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지금부터 호흡 수행을 하겠습니다. 호흡은 수행의 출발이자 근간입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영영좌표와 나의 회음이 일치하는 순간 나는 태어령님의 무국의 조화 바닷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한 채 모든 생각의 바람을 잠재우고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호흡을 할 때는 단순히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궁한 기의 조화 바다인 하단전, 곧 우주의 통로를 개방해 호흡합니다.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통해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조화 신성 공부의 핵심은 어둠을 몰아내고 대우주의 무궁한 조화의 빛으로 나를 가득 채워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내 몸의 수화 기운을 순환시켜 보겠습니다. 수행은 상단의 신화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하단의 정수를 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맑은 수기가 위로 올라가고 화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수승화강이라 합니다. 몸에서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생리적인 수승화강이 있지만 오직 수행을 통해서만이 태토가 열리는 완전한 수승화강이 이루어집니다. 옴은 불의 에너지, 훔은 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옴과 훔으로 호흡을 하면 축맥을 따라 상단의 불기운이 옴과 함께 아래로, 하단의 물기운이 훔과 함께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 또는 태양의 빛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또는 불새가 날아내려와 나의 하단의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에서 우주 조화의 바닷물이 강력한 쓰나미가 되어 축맥을 따라 쭉 올라가 머리 전체에 힘차게 밀려 들어옵니다. 또는 용이 쭉 올라가 상단의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라며 10분간 옴과 훔 사운드로 온몸의 소화 기운을 순환시켜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서 하단의 정단 만들기 수행을 하겠습니다. 신선몸을 만드는 기초가 바로 하단의 정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주의 정신과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는 시천주조와 태율주 주문의 빛기운을 하단전에 넣어서 빛이 뭉쳐지면 정단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정단이 배곡같이 나타나야 공부가 잘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잡념을 가지면 그 기운이 그대로 껴버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체의 잡념을 끊는 것입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수행이 잘 되는 관건은 내 의식과 호흡의 문제다. 사자성어로 응신조식이라고 한다 하셨습니다. 응신조식이란 한마디로 내 생각, 마음, 의식에 신을 집중해 하단의 감독자, 주제자로서 감응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 생각, 마음을 하단에 집중해서 하나가 되면 빛 덩어리가 송송송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단에 집중해서 주문의 빛기운을 넣어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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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지야 노래 웅리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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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지야 노래
다음은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서 하나로 만듭니다. 3번 정도 꼬아서 쭉 하나로 훑어내리면 됩니다.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가 온몸에 가득 차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며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가득 차면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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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이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내 몸의 도로망인 충맥과 임동맥을 청소하고 정화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몸의 중심맥인 충맥은 백회에서 회음까지 수직으로 뚫려 있는데요. 위에 있는 백회는 남방이고 모든 양의 기운이 여기에서 만납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회음은 북방이며 본체 자리에 해당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충맥이 많이 막혀서 아주 얇습니다. 좁아진 충맥을 뚫으면 이것이 넓어집니다. 하단전은 충맥의 뒤쪽으로 물러나 있는데요. 충맥이 완전히 뚫려서 넓어지면 하단전이 충맥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이것이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이기도 하다 하셨습니다. 충맥을 뚫으면 충맥의 길이 넓어져 천상에서 내려주는 기운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상의 도통기운, 신도의 기운은 충맥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충맥을 뚫고 수행을 하면 10배, 100배 큰 기운을 내려받습니다. 막힌 기맥을 호흡으로 뚫기엔 힘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신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 정도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은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내 생각이 곧 여의주이므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며 또는 광선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어주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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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기맥이 막히면 여러 장부에 병이 생깁니다. 임동맥과 축맥을 뚫는 것은 내 몸을 새롭게 하는 절대적인 기반이 됩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인맥은 자연스럽게 기운이 쭉 내려오지만 동맥은 살필 독자라는 한자 뜻처럼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운을 쭉 올려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humni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humni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humni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비위와 소장, 대장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보겠습니다. 위에 비침 15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비장에 비침 15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소장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대장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복부 내장 전체를 비판으로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설려화를 심고 빛폭발이 일어나는 만큼 우리 몸과 마음이 윤려빛으로 충만해지면서 자가치유가 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이제 설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비위와 소장, 대장에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송이로 퍼져나가며 가득 차게 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화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율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에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료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료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비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비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장에 유익균을 채워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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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훔치기 금지 원의 대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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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네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코로, 가슴으로 호흡을 합니다. 이걸 비식 또는 외호흡이라 하는데요. 우리는 내호흡을 통해서 삼신의 빛의 세계, 온 우주와 소통을 합니다.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방송에서 함께하는 수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주의 근원 세계를 깨닫고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수행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